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 또 전도의 열정, 또 생명 구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풍랑도 이기시고 또 자연의 법칙도 이기시는 그런 전능한 분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이거 봐라,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시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제일 좋은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기적, 예수님 곁에서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이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내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보라. 내 앞에 절해보라. 자, 마지막 거는 제쳐두고요. 두 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배고픈 모든 자들에게 희망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성벽 위에서 떨어지라 했을 때에 천사들이 그를 받쳐주리라. 정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쳐주게 되었더라면, 그것이 만인들에게 증거되었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굳이 구구절절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변증하고 증명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보여주면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떠한 행적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데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의 근거로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는 건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기이한 행적들, 이런 것들은요
결코 그러한 뜻으로만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달력마다 하나씩 걸려 있었던 거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실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걸 예수님께서는 고요하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행동하라고 지시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기록한 마가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떡을 뗀 사건, 앞에서 떡을 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얘기를 우리는 떼어놓고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만 우리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빵을 먹는 기적 이야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마을에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재촉해서 떡으로 모든 5,0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사건 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시 그 사건이 모두 다 끝나고 나자마자 여운을 즐기고 그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감격의 기쁨의 시간을 가지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들을 마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마음이 무척 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은 정말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가야만 되는 시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은 쉽게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고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내려고 하고 제자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촉했다는 말, 이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강요한다라는 뜻이 이 재촉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보내고 싶지만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은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저들을 보내신 것일까? 왜 꿈을 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재촉하셔서 그 마을 건너편으로 가시도록 하셔야 했던 것인가? 오늘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물음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전이나 예수님 만났던 그 12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사명은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앞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복음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만 경험한 것으로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먹었으니 제자들도 당연히 거저 주는 나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복음의 사건, 그것을 전하고 자신들이 먹은 빵을 함께 나누는 역사를 자기들 마을만이 아니라 저 건너편 마을에도 함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 충분히 빵을 다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연상합니까? 바로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래서 그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은혜, 그 만나를 통한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코 혼자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것을 저장하거나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되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나누어 줄 뿐 더 이상 그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소유하고 혼자만 차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독식하고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모독이고 범죄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큼이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차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2광주리,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까? 만나가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음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은 그 음식은 그들이 남겨두었다가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저장해두었다가 배고플 때 다시 꺼내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라 바로 모든 백성들을 위해 남겨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코 혼자 다시 독차지해야 할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한 음식이 바로 남은 12광주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픈 자들은 겨우 그 광야에 모인 그 사람들 뿐입니까? 5,000명만 배고픈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픈 건 아니겠어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배고픔이든 영적인 배고픔이든 우리에게는 그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광주리의 그 빵은 다시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라 바로 먹지 못한 자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그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가게 하려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가기를 꺼려 했는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다른 마을로 가서 함께 나누기를 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꺼려 했던 것은요, 비단 12광주리의 빵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린 하늘의 기적, 엄청난 경험을 자기들만 누리고 싶었고 자신들의 것으로만 소유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만의 특별한 은혜를 가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그들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갈등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율법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토록 처절하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맞서서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만민에게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그런 심리가 그런 게 아니죠. 늘 패당의식이 있어요. 우리 의식 속에서 남의 것과 구별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나와 같은 점을 발견하기보다 나와 무엇이 다른가를 항상 발견하게 함으로써 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통해서 만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기보다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종족과 가족들만을 위한 것으로 늘 가두어 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맛본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 복음의 벅찬 경험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이 가진 그 은혜를 기득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갇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강팍해진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그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제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떠난 항해가 여러분 순탄한 항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는 것은요, 비단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부는 그 바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바로 그들 마음 내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사람인 것인지 그들 마음속에 수많은 혼란과 광풍과 같은 것들이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항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이 항해가 무슨 항해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 항해인지 도저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만난 그 풍랑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라는 배에 탔는지, 그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아무런 생각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배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바로 풍랑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험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토록 어렵게 힘들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공동체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침내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실 때에 그 모양새가 특이합니다. 바람에 시달리고 고전하고 있는 저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를 빌려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오셨으면은 얼른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시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8절
후반부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배를 보고 도와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구경하러 오신 겁니까? 도와주러 오신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지나치려 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이 불안한 삶의 현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편과 건너편, 이방인과 유대인, 남쪽과 북쪽, 여자와 남자, 세상은 그렇게 항상 나누어져 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곳과 일어나지 않은 저쪽, 이렇게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불안한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 위를 오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져서 늘 불안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심으로 그 위를 걸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지나치려 하셨습니까? 그 바로 그런 세상의 논리, 그런 허황된 분열의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분의 정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싸 안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는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시험해 보신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유령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시력이 안 좋아서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지나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은요, 결코 그러한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이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배는, 우리 복음이라는 그 배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늘 좌초할 위기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려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먼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52절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떡을 뗐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 마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열려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열심히 더욱 솟아나는 그런 우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마음이 더 둔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닫혀지고 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죠? 교회 성전이 훌륭하게 쌓아져 올라갑니다. 신도가 많아집니다. 믿음 좋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벽같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말씀이 끊이지 않고 찬양이 그토록 아름답게 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은 오히려 둔해지고 닫혀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날카로운 회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제서야 바람은 그치고 배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온전한 믿음에는,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둥절하고 있고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성경은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빵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기적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 일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오병이어의 남은 12광주리는 나만을 위한, 나의 교회만을 위한, 나의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결국 그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도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리를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눈먼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유령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자신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금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는 많은 교회들 안에서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먼 시야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결과가 이러한 추악한 것들이에요. 교회가 적어서, 신도수가 적어서, 예배당이 신축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신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팽창하고 좋은 예배당이 많아져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나만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로 구별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순히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십니까? 바로 내 앞에 그것이 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나눌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뉴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려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교회라는 배는요,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풍랑이 일어도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것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갇혀졌던, 멀었던 우리의 눈이 떠지고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우리가 나만의 것이라고 느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